말씀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작년에 우리 청년부를 지도하셨던 이보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프로비던스를 왔다 갔다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3월 달이 되었습니다. 저희 손자도 태어난 지 이제 4개월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크는지 50대밖에 안 되는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할아버지란 소리가 참 듣기 싫은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할아버지 이제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딸과 사이가 워낙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와 아내가 이제 아이 육아에 전념하면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지금 밟고 있는 중이라 서류들 저도 여러분 청년들처럼 잡 어플리케이션 써서 보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에세이 쓰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나러 오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이번 주 청년의 수련회를 다 가는 바람에 육아 휴가라고 그러죠. 저희도 잠깐 육아 휴가를 받아서 금요일에 와서 우리 청년들 잠깐 만나고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같이 또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뭐 중고등부 때 또 여러분들 청년들처럼 청년의 나이 때에 다니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철야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마 철야 예배를 다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갔던 기도원은 거의 항상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무슨 찬양이냐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잘 아시죠? 오늘 한번 같이 박수 치면서 기도원 분위기로 한번 이 찬송가를 한번 같이 불러보고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네 형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딱 여러분들 박수 치는 걸 보니까 누가 기도원에 가보셨던 분인지 안 가보셨던 분인지가 탁 드러납니다. 기도원 안 가셨던 분들, 기도원에 가셨던 분들은 자세가 폼이 딱 나와요. 무슨 우리 공산당 박수라 그러죠. 자, 여러분은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 주의 보혈 왜 능력이 있죠? 주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구원의 능력일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긴 한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의 능력에만 이 능력 한 가지만 있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하면 보혈의 능력이 한 가지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 나오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특별히 한 4가지 종류의 보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4가지 보혈인데요. 그 보혈의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여러분이 지금 사순절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보혈을 의지하여서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 실제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보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런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창과 칼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흘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혈입니다. 이 보혈은 다른 어떤 보혈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오늘 찬양 가운데 계속 나온 게 우리의 죄의 씻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3가지 보혈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혈은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겟세마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입을 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보혈은 사실은 직접 보혈을 흘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과 바로 앞에다 두고 우리에게 어떤 보혈을 보여주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혈은 구원이나 죽음에 관련된 보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련된 그런 보혈입니다.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삶의 문제, 오늘 계속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또 무슨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중간 사이에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땀방울이 흐를 정도로 기도를 하시다가 그 땀방울이 뭐로 변했어요? 핏방울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에 또 무엇인가를 예수님처럼 결정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이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기도한다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큰 문제, 어떤 폭풍우와 같은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대하죠.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을 기대하지만 이 문제 해결 전에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바뀌는 게 뭐냐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요. 그것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가사로는 Still이라는 찬양입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청년회는 작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이 찬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보다는 번역보다는 이 영어 가사가 더 의미가 좀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어 가사로 우리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보면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다시 한번 부를까요? When the oceans rise,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파도가 솟아오르고 천둥이 울릴 때 주님과 함께 폭풍 위로 올라간다고 이 찬양 가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폭풍 위로 올라가야 되죠? 왜 폭풍 위로 올라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만 보고 있지 않고 싶다는 의미예요. 문제 앞에만 서 있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폭풍 위에 계신 폭풍우를 다 관장하시는 그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래에는 폭풍우가 있지만 위에는 잔잔하거든요. 그 다음 가사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전 이 가사만 보면,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마지막 가사만 부르면 전율이 오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I will be still, 주님과 함께 그 폭풍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잔잔함 속에서 그때서야 know you are God,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폭풍 앞에 서 보세요. 물밖에 안 보여요. 문제 앞에 서 있어 보세요. 어려움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 앞에 서 있지 마셔야 됩니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때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너무 큽니다. 삶의 문제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다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막아버립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 계시지 마시고, 특히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사역의 어려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흘리셔야 되는 그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왜 기도해요? 그 문제가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기도의 모습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삶의 문제 해결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드렸던 찬양, 이런 찬양 굉장히 좀 중요하게, 또 지금도 가끔씩 저도 문제 앞에서 놓이게 되면 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장년부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잠깐 불러드릴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같이 부를까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와 걱정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때문에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음 진로를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겟세마네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시각이 바뀌게 해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릭시 청년들 또 압니다. 제가 몇몇 청년들이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고 또 다음 진로를 걱정해야 되고 또 청년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또 결혼을 해야 될 것인지 뭐 청년들만이 아니죠.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문제들, 그 삶의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 직면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사순절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겟세마네 보혈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바로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그 문제들 앞에 있으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그 문제의 해결만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 이 문제를 또 뭐 관계의 어려움이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제만 우리가 바라봅니다. 폭풍 앞에 안 서 있겠다고 해놓고도 우리는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사역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있죠. 예수님이 1시간가량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마지막에 무엇으로 기도를 마쳤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당신의 문제를 막 쏟아놓고도 그걸로 딱 끝,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소원을 말해놓고 마지막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지금인지 아닌지 이 모든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죠. 저 안에도 종종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사역 저희가 담임 목회로 한국에 갔다가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사임을 한 다음에 지금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가끔씩 저한테 질문을 해요. 당신 안 답답해? 안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저도 답답하고 근데 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엊그제 금요일날 가는 길에 저한테 그러더라. 난 당신 보면 얄미워 죽겠어. 나는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왜 당신은 너무 평안해? 전 평안하지 않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2년 일 공백으로 아무 수입이 없이 2년을 보낸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일인지 아세요? 그래도
계속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사역하고 싶어요. 어떨 때 농담으로 해요. 하나님, 너무 좋은 목회자 잃어버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제가 그냥 가끔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나서 그렇게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항상 마지막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세 번째 보혈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채찍에 맞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 형벌을 지고 가다가 로마 병정들이 때려서 흘린 피가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에서 이미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친히 아픔을 당하시면서 살이 찢기는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그러면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을, 채찍에 맞으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그런 아픔들과 상처들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여러분들도 목사님 찾아와서 하나님,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목사님 항상 머리에 안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 질병이 있는 그 부위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목사님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 그렇게 여러분들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얹은 손 위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심으로 흘리신 보혈입니다. 창과 옆구리의 피 보혈도 있지만 가시 면류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보혈은 저주를 닦아주는 보혈을 의미합니다. 저주를 닦아주는 보혈. 자, 질문 드릴게요. 왜 하필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까요? 왜 가시여야 되죠? 성경에 이런 것들은 다 아무 의미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가시 면류관, 물론 이 가시는 찔리고 상처를 주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방해 요소, 우리 삶의 방해 요소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서 땅에 두 가지를 방해 요소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죠?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거기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의 의미는 아담이 앞으로 농사를 지을 때에 농사가 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가시입니다. 가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저주의 요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으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그 저주의 요소들을 해결해 주는 그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농사를 막는 가시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가시와 같은 요소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정욕이에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특히 머리에 쓰셨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머리는 뭐의 가장 원상이죠? 우리의 욕심이 나오는 곳이 바로 우리의 머리예요. 머리, 예수님의 이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짓는 여러 가지 욕심들, 정욕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들을 우리가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기도원풍의 찬양, 찬송가 268장 1절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2절 가사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절도 모르는데 2절까지 알겠냐 그러겠죠. 2절 가사는 뭐냐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가 나온 겁니다. 저는 이 가사를 쓴 이 작사가가 참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미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이 정욕의 욕심을 이긴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욕심을 이긴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는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는데, 이 가시 면류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욕심이 생길 때마다, 어떠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욕심을, 제 이 머리에서 나오는 욕심을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항상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절하기 힘든 육체, 이성의 정욕, 욕심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가시 면류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쳐야 되는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들 손을 그 부위 위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삶의 문제, 정욕의 문제, 또 여러 관계의 문제, 또 특별히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슴이나 여러분들 부위에 얹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로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현재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니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삶의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
졸업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또 부족한 정도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가슴에 얹어놓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택의 문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의 문제 앞에 하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가 얹은 손 위로 아버지 예수님의 그 보혈이 흘러넘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각이 먼저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울부짖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 아버지 그 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 위를 넘쳐 우리의 그 질병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치료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절하기 힘든 우리 육체의 정욕들, 욕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욕심들 앞에 부딪히게 되거나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시면류관을 흘리시고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버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성적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과 정욕들을 하나님 다 승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드아일랜드 중앙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제 창립 30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30년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들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